정말 우리 벌써 시편 71편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시편이 거의 반이죠. 그렇죠? 정말 그러면은 거의 70번을 했다는 얘기인데 거의 2년 가까이 한 건가요? 그러면? 1년 반 정도 했나요? 1년 반? 시편을? 길게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근심하지 마. 우리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근심하지 마. 그리고 이 시간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누구야? 여러분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누구야? 기랑아, 뭐 지연아, 뭐 화유라, 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기랑아, 근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2번 정도 해보십시오. 시작. 기랑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기랑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여기 이렇게 체크하고 오세요. 체크하고 오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1절이요. 14장 1절입니다. 못 찾았어요? 요한복음이 참 어려워요. 그쵸?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시편 71편, 72편은 다윗이 노년 때에 기도한 시입니다. 시편 71편은 이제 노년이니까 이제 힘도 떨어지죠. 그리고 아무래도 영향력도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대적은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젊었을 때도 그 많은 고생이 있었고 또 작년 때에도 그렇게 너무나 큰 고생이 있었고 역시 노년 때에도 큰 고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또 중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거기에 승리가 있었고 노년 때에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을 승리했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71편의 기도입니다. 또 72편은 이것도 다윗의 노년 때의 이제 시인데 72편을 보면 이제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들을 위해 한 기도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시죠?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길 또 좋은 직장 갖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다윗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삶의 중심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도냐? 이게 왕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자녀들을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잘 되길 원합니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한다면 그 자녀들의 믿음은 삼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내 자녀를 흔들리는 인생으로 키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자녀가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사는 거
그게 왕의 기도요, 다윗의 기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중심, 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또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키우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2편이니까 노년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0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노년의 기도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젊었을 때 고생 많았고 중년 때도 고생 많았는데 노년 때도 고생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쭉 읽었을 때 여러분 여기 때도 대적이 나오고 여기 때도 정말 핍박이 있었고 여기 때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께 피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1절에서 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일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들이시오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게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여튼 제 스스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믿음을 헛발려서 이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좀 착각해서 상을 믿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데 성경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믿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것을 바라보려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가져가실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정말 낭망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상처받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도 하고 내가 헌금 안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안 합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거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니까 주었던 거 잠깐 가져가시니까 하나님 주셨던 거 잠깐 멈추시니까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거 가져가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가져가셨습니까? 왜 이거 안 됩니까? 막 그러면서 낙심하며 낭망을 하나님께 막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도 막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시험 들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두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많은 복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 바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상회의 때 마귀도 천상회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내기합시다. 내가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 보겠습니다. 과연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마귀가 욥에게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뺏는 거예요. 처음에 재산을 뺏고 자녀를 다 뺏고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니까 그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빼앗습니까? 건강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때 욥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그때 그 아내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뱉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내가 한 말이지만 그 말에는 누구의 말이에요? 그 배 위에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럴 때 이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욥의 고백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도 승리했잖아요. 욥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놀라운 진리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5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의 영광 누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럼 5절을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모태신앙의 말씀이에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6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겠구나. 그러니까 이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 모태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부터 나는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도 뭐 이 말씀이 참 좋지 않습니까? 저 이 말씀 너무나 좋더라고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 전사님이 결혼해주고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막 장난을 치고 싶은데 막 입이 근질간데 이거 꼭 참고 있는 7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었으나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8절 뭐 주를 찬양하고 내 입에 뭐 가득합니다. 뭐 내 입에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이 논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사 참배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삼을 때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일본 천황에게 막 절하는 걸 시켰잖아요. 그때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논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강경 성결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장로님, 목사님, 직분자들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막 다 절했어요. 근데 누가 그때 믿음을 지켰냐면 어린아이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그런 일본이 우리나라의 믿음을 말살하려고 할 때 그 마귀가 그 배후에서 이 대한민국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 이 대한민국의 믿음을 지키는 것의 그 시발점, 시작은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일본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이 이상한 징조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이 어린아이들을 고문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세계의 수치가 될 것이고 일본의 수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상한 징조가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 순수하게 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우리 주일날 규선이 얘기를 했어요.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른들은요 이거 되게 어려워해요. 어른들은 나 예수 믿음으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되게 어려워요. 눈치 보고 그런 관계 보고 이게 볼 게 많아요. 그래서 믿음에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이거 안 합니다라고 정말 순수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제가 규선이를 칭찬했지만 저는요 우리 하율이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하율이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하율이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알려줬어요. 우리 우상숭배하면 안 돼. 뭐 하면 이렇게 절하면 안 되고 그런 흉내도 내면 안 돼. 그랬는데 어디 갔을 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하율이가 그러더라고요. 나 예수 믿어서 그거 안 해요. 아니 저 조그만 게 그렇게 거기서 믿음 고백을 한다라는 거 참 제가 그때 우리 아들에게 참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렸을 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도 노년이 되어서도 그렇게 어린아이 때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그 믿음을 노년 때까지도 내가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도 어렸을 때 그 믿음을 노년 때도 끝까지 가지고 있어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모습이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입에 하나님을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내 안에 가득 하나님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 제가 이제 교회 오면서 그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감정이요.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요. 싸워서 화해를 했어요. 근데 화해를 하자마자 갑자기 사랑이 막 일어납니까?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그 감정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획일적으로 감정이 확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 하나님 믿어. 그러고서 갑자기 막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을 계속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내 안에서 믿음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활성화가 되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 정말 그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임할 때까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고백, 그런 선포가 여러분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구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늘 믿음의 상승선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꼬꾸라져서 하나님 내 종으로 상속자 삼으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히브리서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 승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말씀 이제 5장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믿음과 삶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항상이래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5절, 입으로 종일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종일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종일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며 그 주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했어요. 17절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거 떠나지 않고 노인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그렇게 살았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좋았던 그 믿음이 바닥으로 쳐서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나 낭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는 이제 복음 전파할 때니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19절에서 24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승리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승리함을 계속 선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흐르는 것은요, 흘러가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찰 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흐르는 것, 축복이 흐르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가득 차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이 올 때나 고난이 왔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막 풀어지고 막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막 흘러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먼저 가득 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 그거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힘든 일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 먼저 하십시오. 그때 가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그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 잘 안 돼요. 근데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평안할 때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없을 때, 그 고난 가운데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말씀으로 충만해라. 그럴 때 여러분, 대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하는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근심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또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정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영혼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